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함께 1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10절로 갑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13절로 갑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때가 되었으니 주일 예배 별 기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기대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기대와 갈망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시는,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은총을 남김없이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께서 함께 하셨는데요. 네. 환영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또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출국을 얼마 앞두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소망 선교사님은 제가 청년 때 참 존경하며 따르던 선배님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20대 중반이었나요? 20대 중반 24살, 3살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만났어요. 저보다 1살 형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25살, 24살 때 이미 저희 그 대학부 안에서 선교사님은 말씀 양육을 했어요. 1대1로. 사람들을 컨택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몇 번을 정말 기억하실 겁니다. 몇 번을 가서 형님 저도 좀 훈련시켜주세요. 저도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암송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몇 번을 요청했는데 제자의 자격이 안 됐는지 뭔지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형님께 이제 직접 1대1 양육은 받은 적이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가르치나 앞에서 봤지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저에게 영향을 준 선배님입니다. 말씀에 도전을 주고 정말로 제가 우리 선교사님 바라보면서 청년 시절에 하나님 갈망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보니까 제가 선교사님 앞에 두고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보통 긴장하지 않았는데 조금 떨리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분명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반응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오늘 한 번의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예, 아멘. 기대합니다. 오늘 영적 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셋,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가 에녹, 노아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 아브라함 개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3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만에 이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한 가문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 야곱의 12아들들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갔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 요셉이 먼저 애굽 땅을 하나님 부르시고 이 언약의 가문을 애굽으로 하나님 초청하셔서 이제는 이 가문을 한 가문을 넘어서 거대한 민족의 차원으로 뻗어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으신 것, 이것이 이제 창세기 말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400년입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해서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입니다. 70명.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갑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든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창세기 1장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또 야곱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실제가 되고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이 보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하지요. 이들을 노예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억압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갑니다. 이 번식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이게 막 계속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맨 처음에는 경계를 했는데 이 경계가 근심으로 바뀝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를 더 엄하게 시킵니다. 아주 강도 높은 노동으로 부리고 괴롭힙니다. 못살게 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고되면 좀 이게 위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좀 게으르게 살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다 내가 과거에 그랬어. 뭐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데 안 돼. 또 어떨 때는 이거는 불가능한데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여러분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억압하고 못살게 굴고 부리고 노예로 막 심하게 학대를 하는데 계속 번성하고 불어납니다. 이해 되지 않지요. 왜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죠. 왜 그렇게 번성해 가는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바로의 어떤 권력과 권세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압을 하는데 이게 억압이 안 돼요. 압제가 이게 제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제는 남자 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예 그냥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남자를 다 죽여라, 아이를.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저런 모양으로 못 죽이고 막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어린데 남자아이예요. 발각이 되면 이제 죽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어느 한 레위 지파 가정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는 아기를 숨겨 키우는데 이제 석 달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과 이 갈대밭 사이에 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둡니다. 그때 마침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온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합니다. 막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 그때 이 바로의 공주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하여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을 삼지요. 그 아기를 키웁니다. 우리가 이 배경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바로의 딸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갓난아기잖아요. 100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겁니다.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돌보게 됩니다. 보세요. 원래 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아기의 생명을 건지는데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모친 엄마 요게벳이죠. 유모가 되어서 이전처럼 모세를 자기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아기를 키우다가 원래 죽어야 되는 아이인데 다시 그냥 자기 손으로 그 아기가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냥 아기의 생명만 건진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키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급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또 모세는 노예가 결코 드나들 수 없는, 얼씬거릴 수도 없는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당시 가장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쓰잖아요. 이런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신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시대적인 눈이에요.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겨우 내가 좀 바라는 수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내 이성으로 내가 기대하는 정도를 하나님께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받고요, 정말로 상상치도 못했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모세는 자기 인생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23, 25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 23절 말씀을 보다 문자적으로 보자면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모세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It came into his heart. 그의 하트에 그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가 본인이 계획하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민족, 억압과 고통당하는 내 민족, 하나님이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노예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억울하고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본 거죠. 너무나 심하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해시키고 중재를 시키죠. 왜 우리 민족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탄로가 납니다.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을 하여서 이 방랑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무엇이 문제지요? 유대의 전승과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어려서부터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면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지혜, 언어, 언변, 능력을 가진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당연히 모세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의 배경과 능력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겠죠. 당시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거든요. 장정만 60만. 어마어마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민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누굽니까? 당연히 모세입니다. 누가 가장 뛰어난 학벌, 언변, 학문, 지혜, 언어, 능력 누굽니까? 한 명만 뽑읍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 누구랑 경쟁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13,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신분이 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왕자의 왕자 신분이. 그런데 한낱 노예가 왕자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뭔데긴요 왕자인데. 네, 노예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세가 오랜 시간 자기가 애굽 왕실의 특권, 권위 다 내려놓고 자기 민족에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내려가서 돌보고 같이 지내보기도 하고 히브리 노예와 자기를 동일시한 겁니다. 오랜 시간.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가 우습게 보는 거야. 왜요? 그렇게 맞춰주니까. 그만큼 모세는요 배경과 능력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고요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노예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바로 왕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난 40년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낙심과 좌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부어진 거거든요. 그 민족을 돌볼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나름대로 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하루아침에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양치기로 전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아니 모세에게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깨달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겸손까지 합니다. 자기를 권리를 다 포기해요.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만하면 됐지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히 겸손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 예,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적당히 겸손하고 어느 정도 낮아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겁니다. 완전 죽어야 됩니다. 완전 죽고 다시 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부분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주 흡사한 신약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울을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자랑거리, 소위 내 능력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주변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가끔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너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과거 다 얘기하면 너네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는 잘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엄청난 스펙입니다.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 이 두 아들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은 두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베냐민만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납니다. 뭔가 좀 특별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것이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원래 바울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름 개명한 게 아닙니다. 히브리식은 사울, 헬라식은 바울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수도입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갑니다. 남유다, 유다, 베냐민 같이 가요.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중심 주축을 이루고요. 나머지 지파들은 이전부터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을 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하면서 이 혈통과 문화가 많이 이렇게 믹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유다 지파야, 내가 베냐민 지파야 그러면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랑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크게 지키는 그 절기 중에 하나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 불임절, 거기에 중심 인물인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구별된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뜻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차원이 달라. 네, 그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이.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인생을 아무리 이리저리 들추어봐도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최고입니다. 최고 중에 최고, 능력 최고, 스펙 최고, 조건 배경 가장 최고예요.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로마의 법이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신약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가? 야, 이 선교의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합당한가?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바울이에요. 그가 그게 합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바울과 모세 아주 비슷한 배경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인간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최대 걸림돌입니다.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험, 능력, 내 자랑거리, 또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는 수치심도 있죠. 뭐 감추고 싶은 부정적인 과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잘났던 못났던 간에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내 자랑, 내 의의가 돼요. 다시요. 내 과거는요, 그것이 잘났던 못났던 십자가 위에서 다 처리되지 않으면, 완전히 박살나고 죽지 않으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됩니다. 왜 부끄러운 과거도 내 자랑이 되냐? 여러분, 이 부끄러운 과거 뭐예요? 저는 이래서 안 돼요.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배웠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좋은 대학 나왔으면 하나님 쓰실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의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내 과거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의가, 자기 의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께는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인간적인 배경이, 능력이 탁월할수록 자기 의도 활발히 역사합니다. 겸손해 보이지만 뭐 어느 정도 겸손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 방해가 돼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박살나고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다 하나님께 방해물이,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바울을 사용하십니까? 이어지는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게 유익하던 나의 과거의 자랑, 내 영광 다 이제 뭐예요? 해로 여긴다. 그리고 뭐예요? 다 잃어버렸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닌 말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거리, 능력, 배경, 이걸 정말로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스물스물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만 은근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죠. 뭐 내 과거 자랑하잖아요. 내가 잘한 거 참 비밀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죄인이 얼마나 악한지요. 우리가 정말로 비밀로 하기 힘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잘못한 거, 이거 비밀로 하기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이 수치, 맨날 뭐라 그래요? 야,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응? 이거 니만 알아야 돼. 야, 근데 걔가 뭐야? 다른 사람의 뭐 부정적인 거는 절대 비밀이 안 돼. 또 한 가지, 내가 잘한 거. 와, 이것도 거의 어지간하면 비밀로 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 주님만이 아셔. 와, 하나님이 너무 칭찬하실 만한 건데 아무도 몰라. 혹시 있어요?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는 게 제 전부야, 거의. 제가 뭐 숨기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막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지요.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배설물로 안 여겨져요.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모세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기준에는 뭐 예전에 모세도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 가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는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이 말이 진짜 고백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 쳐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쳐보시라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세는 정말 이거는 진심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나를 이렇게 궁궐로 들이신 이유가 있네. 내 신분, 내 능력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구원하실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나의 경력이, 나의 능력이, 내 지식이, 내 은사가, 우리의 재정이
조금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 나라 위해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 가장 큰 방해거리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전부가 그냥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예. 완전히 나는 죽고 그냥 나의 전부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기준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가 되어 가는데요, 그런데 이 고백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그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지팡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됩니다.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서서 준비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세는 보고 경험하고 알아야 됐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성령님을 경험해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 능력을 경험 못하면 절대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회심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 이것이 교리와 지식이 차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내가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는 주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실제 그 존전 앞에 드리는 예배죠.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없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나아간다니까요. 그러면 교리로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십자가 날 위한 구원 압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경험이 없어. 삶으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찾아요? 사람 먼저 찾고 돈 먼저 구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가 된 사람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두 손을 들죠. 왜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예요,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지 않으면,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일 수밖에 없죠. 네. 우리는요, 나는 죽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힘차게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모세 스스로의 인식과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차이가 많이 있죠. 나이 40에 모세는 이제 내가 우리 민족 좀 돌아봐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사용하실 것 같아, 슬슬 움직여야지, 때가 됐어 라고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반대로 이제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능력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모세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지금이다 모세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과거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40세의 모세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멋집니다. 겸손합니다. 훌륭한 캐릭터입니다. 아마 오늘날 40세의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귀한 헌신이지요. 비전도 있습니다. 자기 야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수준에서 조금 훌륭한 사람, 나는 우리 수준에서 조금 믿음의 사람 되는 것, 조금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성도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서로 돌아가 볼 때, 이만하면 됐지, 잘합니다. 그런 인간의 기준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심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내가 우리 주님께는 좀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매일 예배 드리잖아. 매일 나 기도하잖아. 매일 훈련하잖아. 매일 말씀 읽잖아. 매주 훈련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 헌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재정으로, 이렇게 헌신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했잖아. 제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했잖아.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은 나. 자기의고요.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평생. 나 그래도 하나님 좀 사용하실 만하지 라는 생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박살 내야 됩니다. 아멘. 예.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자기 비하 절망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어 내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의 자아는 완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40년 동안 완전 자기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부어진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정말 멋지게, 놀랍게, 경이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딱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뺑뺑이 고생 엄청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 이종님 사님 좀 읽으시겠어요? 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는 정말 온유한 자였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 십자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완전 통과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원래 전혀 소망 없고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에 굉장히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온유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뜻을 묻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온유한 자였어요. 뭐 홍해를 갈랐으면 이 교만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철저히 100%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기 의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정말 친구와 같은 그런 친밀함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마지막 위기 앞에서 자기 옛사람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0년 동안 잘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딱 올라와요.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순간 온유함을 잃고 분노와 혈기로 백성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인생 가장 최대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냐?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 좀 인간적으로는 그럴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이거는 40년 동안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공감될 정도가 아니죠. 우리였으면요 벌써 다 때려치고 엎고 그냥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완악합니다. 어쩜 이렇게 완악한지.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참다가 이제 40년 동안 억눌린 심령이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또 모세의 지난 40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와 언제나 기적적으로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여기에 또 장사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고 우리를 믿음을 억압하고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지속되잖아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말 삭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딱 떨어지면요, 와 놀랍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늘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길 때가 있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거든요. 기적으로 역사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자기 열기를 부리면서 육신으로 행하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성공이 여기에서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목마르다 난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팡이를 반석에 2번 쳐라. 그럼 물을 내겠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지팡이를 손을 들고 명예라라고 했거든요. 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근데 그때 과거의 경험과 성공이 그때랑 똑같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사역자들이 제일 많이 하실 수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역하면서 한번 성공해봤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때는 처음이니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낮은 마음을 하는데 한번 잘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대충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공이, 과거의 좋은 경험이 현재의 이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게 되는 빈틈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세가 결정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세를 쓰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모세의 옛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던 모세가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제가 보낼 만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이유도 변명거리가 안 돼요. 즉 모세가 처한 상황은요, 우리가 보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럴만한 게 없어요. 그래, 그럴만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 우리가 무슨 일 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더욱 면밀히 주 앞에 겸비한 태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사용하셨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육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성령으로, 순종으로 더 철저히, 더 세미하게 주님과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요, 저에게 없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이 사역자들이 과거에 사역에서 성공을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명 있는 청년부에 부임해가지고 뭐 2년 만에 100명이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50명이 됐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열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는요, 3년 동안 제가 맡은 부서 열심히 말아먹었습니다. 정말 말아먹었어요.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께 혼났고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 나 정말로 이래가지고 뭐 하려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무능한 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이것이 제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세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뭐 청년 시절에 뭐 이런 귀한 선배님들 밑에서 그냥 막 뭐 그냥 교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은 있어도 제가 사역하면서 값진 열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름 사역 잘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나름 좀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하네. 그렇게 제 무능함에 이제 직면하고 그것이 저의 실제 고백이 되었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냐면, 제 안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 안에 내세울 만한 과거의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 무서운 게요, 그런데도 제 안에서 교만이 올라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제 안에서 교만이 올라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면 조금 이해는 되죠. 그런데 자랑할 게 1도 없는 사람이 자꾸 교만이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제가 수없이 선포했던 그 나의 옛사람이 순간순간 다시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매일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끊임없는 회개와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간구하며 이전보다 더 불타는 주를 향한 사랑 간구해야 되고요, 이전보다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요, 주님 제게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고요, 제게 더 깊은 말씀의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제게 더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제게 더 예수를 닮게 하시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순간순간.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능력입니다 외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잘났던 못났던, 내가 좀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 상관없어요. 그 모든 과거, 지금 나의 현재 내 모습까지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지 않으면요 언젠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좀 할 수 있어요,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좀 쓰임받을 만하죠.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거 가지고서 교만이 틈타고 자기의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로 나아가려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평생 훈련, 평생 회개, 평생 갈망. 아멘. 잠시도 결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안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평생 훈련하고 회개하고 갈망하고 평생 돌파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다 귀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 또 헌신하고 또 열심을 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은사들, 캐릭터들, 재능들, 또 그걸 가지고 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영광을 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과거의 수치를 다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 완성을 이루시는데 그 어떠한 열매를 주셔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거,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 영광, 내 능력, 내 과거, 내 모든 수치,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 위에서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주 앞에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자랑으로 한 것 회개합니다. 내 열심으로 한 것 회개합니다. 나의 의가 되었던 것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좀 이러한 고백으로요,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앞에 온전한 순전한 춤을 되게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한 순전한 춤을 되게 원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 모실 때에 그 뭡니다. 주님 모실 때에 나의 의가 없다. 나의 아는 아닙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나를 다시 세워주시오. 나를 다시 세워주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연단 가운데 내 정력해 안에 하십시오. 인생의 연단 살아계신 가운데 오직 우리 정력해 하십시오. 우리 새롭게 하십시오. 찬양하며 살리라 정력해 하십시오. 예배하며 정력해 하십시오.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모세를 결국 사용하시잖아요. 모세가 그 모세의 그 모든 것들 다 사용하십니다. 결국 사용하시는데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요. 주님께서 쓰셔도 우리가 통로는 될 수 있고 나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 역사를 하시지만 결국 내 인생 가운데 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죠. 이 모세는요, 언어에 능통한 자였죠. 문자를 아는 자입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은요, 문자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결국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주 앞에 다 죽고 완전히 주 앞에 내어드린 바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 방해가 된다는 것. 우리 인생을 한번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은요, 그 모세의 40년 영광스러운 궁궐 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것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또 40년 동안 초라하고 비참했던 방황의 광야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영광, 과거의 수치 다 사용하세요. 여러분 아픔이 있죠? 그것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요, 다 주님이 예수 보혈 덮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네, 사용하세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혼돈과 혼돈의 때에 그래도 불구하고 주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이 선교가 완성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데, 이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중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간구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영광 수치까지도 다 주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우리를 주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한 주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업을 가진 자에게, 약속을 가진 자에게 부으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